닭을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의 벗겨져 있는 겉옷을 들고 도망가는 요셉의 뒷모습을 보디발의 처가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집에서는 왕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요청을 하고 애거를 하고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요셉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겉옷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겠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자기 중심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돌변을 해요.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아이고,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침묵을 해야 할 때입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지금 때가, 이 타이밍이 침묵을 해야 해요? 소리를 질러야 해요? 침묵해야죠. 침묵해야 되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이 어느 타이밍인지를 몰라요. 잊어버려요. 소리를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까처럼 찬양을 할 때는요, 막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소리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안 지르고 침묵을 해야 할 때 소리를 쳐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인물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다 내쫓아버려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구나. 자,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뜬금없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라는 단어. 뜬금없이 아무 상관이 없는 집안 식솔들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집안 식구들은 지금 이 현장을 본 적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관이 없는 집안 식솔들을 다 자기 편으로 교묘하게 끌어들여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정치를 하려면요, 이 정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국의 왕의 수종을 두는 경호실장이에요. 그 부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은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정치적 감각이 있는 여자라고요.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의 말의 어투는요, 아주 숙고를 하고 생각을 오래오래 하고 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평상시의 사고방식이에요. 평소에 이 여인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어떻게 편을 가르고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늘 지켜보면서 살았던, 함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라는 단어를 딱 갖다가 씁니다. 집주인 보디발이 히브리 출신 젊은 노예를 가정 총무로 세우는 바람에 너네들이 뭐예요? 차별받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저 히브리에서 끌고 온 젊은 청년 노예를 총무로 발탁하는 바람에 너네들이 차별받았지 않느냐. 너네들은 차별받았고 나는 겁탈당할 뻔했기 때문에 너네와 나는 우리라 이 말이에요. 한편이다 이 말이에요.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치 논리죠. 얼마나 감각이 있습니까? 정치를 하려면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희는 같은 피해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지 우리야.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해명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내 편을 키워요. 우리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혐의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쏙 자기는 빠져나가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 뉴스를 보면서 봐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던 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평소의 어법이에요. 평소의 사고 방식이에요. 오래오래 숙고해가지고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와요. 평소의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혐의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요. 14절 잘 보세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요. 혐의를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 자기의 혐의를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까지 수단화해요. 자기 중심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수단화해요. 물건 취급을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비극이죠. 비극이겠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벗긴 요셉의 겉옷을 180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요. 자신의 유죄의 증거를 유증의 증거물로 삼은 180도 바꿔서 사용해요. 그 벗겨진 겉옷은 자기가 유죄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무죄인 것처럼 그것을 악용해요. 얼마나 노련합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집안의 식솔들은요,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야, 요셉 총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래. 야, 그런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저 증거물이 있잖아. 의견이 분분해져요. 야, 입 다물자. 괜히 우리 다치는 수가 있어. 국민들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16절, 그 옆에다가 그 옷을 탁 놔두고 기다려요. 와,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그 옷을, 자기가 벗긴 옷을 놔두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려요. 뭘요? 무슨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혐의를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미 이 여인은요, 자기의 잠재적 우군을 확보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또 쓰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억울해요. 하고 우는 거예요. 미치겠어 정말. 이미 잠재적 우군을 확보해 놓고 증거물을 제시하고 거기서 울어요. 안 넘어갈 사람 있겠어요?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어요? 일단 부인이 울면요, 남자는 한 톤이 꺾이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19절에 격분을 하는데요, 이 보디발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부인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 말투예요. 자 보세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히브리 젊은 노예를 데려온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보디발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책임을, 자기의 혐의는 싹 빼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자기의 혐의를 요셉과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얼마나 노련합니까? 못된 인간입니다. 자기의 혐의를 요셉과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요. 누가 이 짓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금하셨죠.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해요. 하와가 넘어가요. 그리고 아담이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가장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으셔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꼭 이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줘서,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좋다. 하와에게 이제 물으셔요. 하와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저 뱀이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짓은요, 뱀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아요. 왜요? 그게 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이간질을 시키고 확인되지 않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이것은요, 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이 여인이 보디발을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이렇게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빠질 수 있겠냐고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짜 짝퉁이에요. 우리는요, 짝퉁 사랑을 그렇게 해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면 상대방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증오의 도구로 계속 사용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악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는요, 숨 쉴 수 없어요. 이런 관계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요셉과 같은 한 영혼이 숨 쉴 수 없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다 나가요. 누가요? 우리가 다 내쫓아요. 내가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낡아 빠진 옛 구습을 벗어버리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